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있다면 신이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신이 죽어야 살게 되니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땅에 살아가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아버지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서로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림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공의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 가정의 예배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가정에 믿지 않는 구성원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말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또 의지한 내 모든 영혼 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장소 많이 낯이 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 찬양했던 그 중등부실에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네, 특별히 또 오늘은 부활 주일로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들, 또 우리의 물질들, 여러 가지 그런 헌신들의 모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더 핵심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 교회 학교 다녀온 우리 친구들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막 수없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냥 듣고 읽고 그냥 그렇게 접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지 믿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요, 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과연 2020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과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자, 십자가 부활이 왜 핵심일까요? 그것은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자유할 수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을 극복한 분이 계시죠. 역사상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젠 제자들에게 그것도 3번씩이냐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고요. 또 병든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셨고요. 자, 앉은 뱅이들을 다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만으로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마치 영수증과 같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무엇을 받나요? 맞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수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값을 주고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소유가 곧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젠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 왜? 내가 너를 죄를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없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마치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거나 해결해야 할 죄의 빚, 죄의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단번에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원수 마귀 사탄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할 때 들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바라보를 믿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되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의 뒷부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11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 11 제자들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11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꼬집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장 15절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이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요,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지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자 이제 이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또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들은 과거에 실패한 삶,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불안하고 그 무능력한 삶을 이젠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바로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이전의 삶과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야만 이전과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변화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문제와 심지어 이 죽음의 문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 이전의 실패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심지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 가운데 밀어넣었던 모든 죽음의 문제들조차 더 이상은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이었어요. 이번 한 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전도사님 모두가 이제 만민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자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참 능력의 근원이심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단순히 읽고 듣고 남에게 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모든 삶의 곳곳마다 전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고 마음이 완고했던 제자들과 같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고 초라한 현재의 나의 모습에 얽매여 있으며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와 고난, 불안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 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이제 차례대로 개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지만 우리 친구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새 학기를 잘 시작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는
주